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25년 한 해를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도 나중에 꾸중을 드려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길을 떠나는 한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행을 떠나면 주인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난 경우엔 그것도 오늘 본문처럼 타국으로 가게 되면 최소 몇 달, 아니 몇 년을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믿을 만한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당시 주인의 길을 떠나면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착안하여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의 시작은 15절에 이렇게 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오늘 시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 빠르신 분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적어도 1g에 한 20만 원 정도 계산된다고 할지라도 34kg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60억?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달란트.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주인은 각각 뭘로 달아주면 재능대로 그것들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면 똑같이 주지 왜 각각 줬느냐?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능력에 맞게 주었다는 거죠. 주인은 자기 종들이 어떤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마다 스스로 다를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 대한 주인이 잘 파악한 것이며 그들을 배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여러 경제적인 형편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적인 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많이 주시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적게 주시냐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특히 재물을 다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차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이 비참합니다.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정도마다 더 많이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은 사실 재앙이 됩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주신다면 답답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아주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맞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 주셨다고 나중에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맞춰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원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어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것들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들에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또 남겼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순이익을 올린 것입니다. 5개를 가지고 가서 5개를 남겨 10개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똑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100%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갔으면 아마 종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나에게 주었는데 아마 주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동안
맡겨준 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했는지 못했는지 다 점검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두 종의 보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아주 크게 그를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이 보고하니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각각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비유 내용을 보면은 돈을 다루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300억, 400억, 500억의 그 돈을 다루는 것이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일은 주인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액수도 대수롭지 않은 그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큰 일, 큰 역사를 맡기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은 일이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적은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엄청난 것,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늘의 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더 많이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조차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감당하면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 종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좋아서 칭찬한 것이었을까요? 네가 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100%의 이익을 남겼으니까 야 잘했다라고 칭찬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처음에 두 사람이 5개와 2개가 있을 때는 3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익을 남겼을 때는 몇 개의 차이로 불어납니까? 6개의 차이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2배로 더 칭찬하고 2달란트에서 4달란트 된 사람은 조금 적게 칭찬해야 됐는데 둘 다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액수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찬했을까요? 이 두 종이 자기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리켜서 적은 일이다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 다 뭐라고 부릅니까?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충성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해하고 순종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애들이 잘 파악하고 내 뜻을 이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은 그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사역이 주어지면 그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겸손한다고 한다면은 괜찮죠. 그런데 잘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뭔가 결과를 내고 성공을 해야 내가 좀 체면이 쓰고, 실패하면 상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모든 걸 가지신 우리 우주 만물을 다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가진 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공해봐야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보지 않겠니 하실 때 사실 우리가 맡을 수도 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성공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지, 어떻게든 한 영혼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애쓰고 있다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 그 진실함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충성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하고 있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면서 빨리 돌이켜서 충성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에 두 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두 종은 왜 즉시 나가서 장사했겠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맡겨줬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바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일단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은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24절, 25절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주인의 종이면서도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들은 자기 주인을 잘 아는 게 정상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따라서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에서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뭘 합니까? 그 돈을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은 왜 주인의 돈의 땅을 묻었을까?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엄청난 돈을 주면서 그것을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그러나 주인은 적은 액수이고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내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거 잊어버려도, 조금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서 이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훈련하는 목적도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해보라고 돈을 맡긴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를 들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마구 야단을 쳤겠습니까? 야 이놈아, 왜 내가 맡긴 그 돈 다 잃어버렸느냐라고 야단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도 받은 돈을 다 날렸더라도 결코 꾸중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쁠 뿐이지 주인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나가서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잘못된 곳에 사용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의 문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분명히 뭔가 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런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변명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주인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신이 안 좋은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 원금을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은근히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인을 비난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주인의 돈을 가지고서 사업하다가 손해를 보면 야, 다 물어내라 라고 하는 주인인 줄 알고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당시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돈을 취리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죠. 은행 같은 것을 말하겠죠. 은행에 넣어두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종은 한마디로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종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잘못입니다. 종으로서 종답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이면서도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산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떠나 있을 때 이 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인이 맡겨진 일보다 더 중요한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준 돈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묻어둔 채 자기가 원하는 일에만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묻어두고 내버려둔 종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무 이익도 내지 않은 채 자기가 준 한 달러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외치면서 분노한 걸로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종이면서도 그의 관심은 주인의 일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도 주인이 원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직 자기 일,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이면서도 주인의 일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종의 본분을 망각했죠.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일만 했지 주인이 주고 간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하냐면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은 무익한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라고 할 때 싫어요 라고 하는 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을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다른 두 종의 주인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일도 있었겠죠. 또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대충대충 할 수도 있었겠죠. 언젠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했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죠? 주인의 돈은 땅에 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에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크고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 남들이 보면은 와 하면서 놀라운 그런 일들, 아주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선행, 그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큰 상을 받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주인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서 주인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없는 데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인 것이 됨을 보게 되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은 버리거나 묻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에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설득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충고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일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고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데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인간의 사망률이 100%라고 합니다.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삶에 대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무서운 지옥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바깥 어두운 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말 이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 그러나 완전히 오해인 것이죠. 지옥은 재미없습니다. 완전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은 재미가 아니라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과 비교도 되지 않는 곳,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것만을 위해서 고집하며 살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